오늘 말씀 제목은 그 환상을 간직하라, 그 환상을 간직하라 라고 잡은 것은요, 26절에 보면요, 다니엘에게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환상이 지금 우리에게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을 기억하고 간직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미래에 일어날 환상은 다니엘에게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이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눈앞에 닥친 고난에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라고, 이 고난이 끝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환상 중에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으로 사는 것만이 내일의 나를 지켜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막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게 되어지면 막 세상이 끝날이니까 뭐 맘대로 살아야 된다는 등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일이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주어진 삶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또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상을 간직한 자가 말씀을 간직한 자이기 때문에요. 첫 번째로요, 말씀을 간직한 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16, 17절인데요.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이 사람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거는 누구의 목소리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브리엘에게요, 환상을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라라는 이 목소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가브리엘이 등장하거든요.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나의 용사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영적 싸움이 있다라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나의 용사이시다라는 이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영적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또 이 가브리엘이 등장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한쪽에서는요, 막 그 내 짐승으로 여겨지는 열방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환상의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가브리엘을 동원하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세상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고 죄를 합법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요, 이 가브리엘을 보자 다니엘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마치 깊은 잠에 빠지는 것 같은 모습인 거죠. 왜 다니엘이 이런 모습을 보였냐? 그것은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며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볼 때 우리도 이렇게 되어질 수 있어요. 정말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가정에서 믿음으로 살아내기도 참으로 힘이 들고 직장과 학교에서 믿음으로 살기도 만만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엎드린 다니엘을 또 일으켜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치 다니엘이 정말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엎드려 깊이 잠드는 자와 같은 자가 되었을 때 가브리엘이 어떻게 합니까? 18절 후반절에 일으켜 세우며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웠대요. 여기서 그 일으켜 세우다라는 것을 직역하면요,
그가 나를 내가 선 곳에 세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 이 선 곳이라는 것을요, NRSV 영어 성경에 보니까 내 발로도라고 옮기기도 했어요. 지금 내가 발로 있는 곳, 서 있는 곳에서 엎드려져 있는 나를 세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즉 가브리엘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 다니엘에게 다가와 그를 만지고 그로 하여금 원래 서 있던 그곳에 서게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낸 가브리엘로 인해 이렇게 땅에 엎어지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우리 발로 그 자리에 서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섰던 곳에 다시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발로 서 있는 현실이 너무 가혹해 보여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듣고 거기에 응답하는 것이 힘겨워 지쳐 쓰러져 죽음 같은 깊은 잠에 빠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같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의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로 다시 우리 발로 서 있는 이 사명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현실이 때로는 너무 가혹해서 지쳐 쓰러질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다니엘의 환상에 드러난 일이 19절에 보면요, 결국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오늘 내가 말씀과 기도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안 산다라는 것은요, 오늘 말씀과 기도 없이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이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못 착각하면요, 오늘 말씀을 잘못 착각하면 열방들에 의하여서 고난당하게 될 것이다.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요, 그러면 내가 힘을 키워야겠네? 그러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준비해야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9절에요,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 이것은요, 이건 단지 짐승들과 같은 열방들의 힘이 강해서 억울하게 힘이 약한 우리가 고난당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진노하시는 때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나의 삶의 결론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지 단지 열방이 강했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망하는 사건이 주어지는 것, 고난이 주어지는 것은요, 내가 죄로부터 떠나지 않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조금만 살 힘이 생기면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기에 이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라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기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요, 열방의 공격을 막아낼 강력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알고 회개로 돌이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 막대한 힘을 가져야 된다라는 식의 태도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요, 무기력한 현실 속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일으켜 세워지고 있습니까? 또는 일으켜 세워진 적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나의 삶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기에 돌이키라고 허락된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열방들을 채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생의 채찍, 정말 나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채찍이다라고 봐야지 그 열방이 힘이 세기 때문에 우리를 억압한다라는 식으로만 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로는요, 말씀을 간직한 자는 짐승의 시대 속에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20절부터 22절인데요.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량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렴소는 곧 헬라 왕이라.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으니 그 나라 가운데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네, 이 내용은 어제 설명을 잘 드렸잖아요. 이 두 뿔 가진 수량은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고요. 21절에 보니까 털이 많은 수렴소는 헬라 왕이고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첫째 왕, 이건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22절은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이게 죽었다는 게 뿔이 꺾였다라고 표현이 된 거죠. 네 나라로 알렉산더 밑에 있었던 부하들이 나라를 나누어 갔잖아요. 네, 그런데 전 여기서 좀 초점을 갖고자 하는 것은 수량과 수렴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왜 이 메대와 바사 왕들을 수량으로 표현했고, 여기 또 21절에 그 알렉산더, 이 헬라 제국을 왜 수렴소로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수량과 수렴소가 쓰여지는 곳이 있거든요. 전 여기에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건 뭐냐면 수렴소와 수량은요, 원래 하나님께 예배할 때 드려지는 제물이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왕들을 수량과 수렴소로 표현했다라는 것은 이 왕들이, 열방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만 높이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외면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졌던 그 제물이 아닌 괴물이 되어버렸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기 나와 있는 열방과 같이, 이 왕들과 같이 괴물이 되어버린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23절부터 25절을 보면요,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23절에요. 알렉산더 이후에 나누어진 네 나라 중에 한 왕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 왕은 누구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입니다. 그는 얼굴이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감추지 않는 자이며 자기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교묘한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가요, 24절에 보니까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라고 해서요, 정말 유대인들을 고통스럽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제단 옆에다가요,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그 번제단에다가 돼지 피를 뿌리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은 유대인들을 배교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을 떠나게 유혹하며 순교하게 하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은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했대요. 여기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사람에게 죽임당하지 않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 손에 의하여서 죽지 않았어요. 진짜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이 사람은요, 질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갑작스럽게요. 이것만 봐도 하나님 말씀, 이게 다니엘 시대로부터 한 200년 후에 일어난 일이었거든요. 근데 실제가 되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죽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26절, 27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알타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26절에서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이스라엘이 장차당할 환란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 말씀은요, 장차당할 환란에 대해서 미리 말해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미래를 가장 잘 준비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미리 들어둔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즉 매일 들어두는 말씀만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도요, 내 짐승으로 표현된 짐승의 시대잖아요. 이 짐승의 시대의 특징은요, 힘, 폭력, 난폭함, 무자비함이 휩쓰는 시대라는 거죠. 어제 뉴스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안산 지역에 여학생이 학교 가다가 망치에 맞게 되어지는, 그 때린 사람의 그 가방에 흉기가 들어 있었는데 왜 때렸냐? 이 여학생이 자기를 안 만나준다고 해서 이렇게 망치로 머리를 때리려고 하는, 또 얼마나 많은 보복과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난폭함과 무자비함의 짐승의 시대예요. 말씀에 갇힌 진리와 정의가 땅에 떨어져 버린 시대이고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시대인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계시기에 짐승과 같은 세상의 가치에 우리가 휩쓸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현재 눈앞에 닥친 고난에 굴복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기철 목사님이요, 농우회 사건으로 의성경찰서에 압송되어 혹독한 고문 악형을 받고 잠시 풀려났던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담임하셨던 산정현 교회에서요, 주기철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걸 가져와 봤는데요. 인간으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겠다는 생각만 하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간다. 그러면 골고다까지 이를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주기철 목사님은요, 신사참배에 반대하셨기 때문에 강인한 분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은요, 우리와 같이 나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는요, 내가 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짐승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정말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라고만 하면 그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간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정말 이 짐승의 시대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십자가 지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요, 여전히 변하지 않은 환경이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말씀대로 성취되리라고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죽은 것만 해도 그렇잖아요. 뿐만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오늘 내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져야 될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이 현실을 살아갈 힘이 없어서 마치 다니엘이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든 것과 같이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그냥 엎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루만져서 일으켜 다니엘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짐승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기에 현실만 보면 좌절할 일 투성이고 참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마음에 품고 살아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선조인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에 정말 반대하는 그 길을 걸어갔을 때 결국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지려고 했을 때 십자가가 나를 이끌고 갔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서 정말 내가 주어진 현실에서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에 그 십자가가 나를 사명의 자리로 이끌며 사명 감당하게 되어지는 그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음으로써 이 짐승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